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이 창세기 12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받은 복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복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한국에서 상영되었던 그 영화 가운데 차윤표 씨가 주인공으로 역을 맡았던 크로싱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요, 어떻게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하늘 안에 살면서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영화는 실제로 탈북한 한 사람의 주인공의 삶을 그대로 사실화해서 영화로 만든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 주인공은 한때 축구 선수로 훈장까지 받았던 그러한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달라는 가정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의 아내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결핵약을 구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 결핵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주인공은 중국으로 탈북을 하게 돼요. 탈북을 하면서 그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국경선을 넘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잡혀서 강제 교화소로 끌려나가기도 하지만 주인공은 용케 살아남아서 벌목공으로 일하다가 중국 공안에게 쫓겨서 독일 대성을 거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동안 북한에 있던 아내는 결국 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의 남은 아들은 꽃제비가 되어서 길거리를 방황하다가 마침내 또다시 교화소로 이렇게 감옥으로 옮겨져서 그 비참한 내용을 이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다행히 이 주인공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그 아들을 그 교화소에서 빼내가지고 중국 몽골을 거쳐서 이 아들을 이렇게 탈북시켰는데 그 아들마저도 중국 몽골에 있는 사막에서 그저 죽고 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정을 좀 이뤄보려고, 아내를 살려보려고, 자식을 구해보려고 애쓰고 발버둥 쳐서 노력하고 힘썼지만 결국은 아내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리는 그 비참한 현실을 영화로 만들었던 그런 영화가 크로싱이라는 영화입니다. 이렇게 비참하고 슬픈 과정을 겪으면서 주인공은 그래도 한국에 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절규를 해요. 뭐라고 절규를 하냐면, 하나님, 예수는 남조선에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불공평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잘 사는 나라에만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북조선은 왜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하고 절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어요.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얻은 자유와 행복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축복이 무엇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축복을 가는 여정은 어떤 길인가를 묻는 질문과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 자유와 목숨을 담보로 얻은 그 자유와 행복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에 미래학자들은 이 자본주의의 종말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돈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었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나라의 슬픈 그러한 모습, 이 모습은 북한만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오늘 제가 떠나는 큐바도 똑같아요. 그 큐바라는 나라는 지금도 1940년대 50년대 차가, 미국의 차들이 고물로 버렸던 그런 차들이 지금도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이번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여기 사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목사님 불편하시지만 오실 때 휴지를 좀 가지고 오세요.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이 냅킨을 몇 번 가져와서 목사님은 그걸 쓰셨는데 돈이 있어도 휴지를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6개월 동안 라면을 못 먹었습니다. 랍스터는 넘쳐나는데 라면이 없어서 라면을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다른 거 다 옷도 덜 가져가고 라면하고 휴지를 좀 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어제부터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이 떠난 나라, 이데올로기가 우선적인 그러한 나라, 이런 나라는 그렇게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이데올로기 사상을 더 우선하는 나라들의 그러한 현실이 이런 현실인데, 이것은 비단 나라뿐만이 아니에요.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후에 아주 줄이셨을 때에 인간으로 말하면 가장 어려운 그 시대, 가장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절박한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그 절박한 현실에도 아직도 말씀이 먼저요. 아무리 급박하고 절박하게 느껴져도 물질주의보다는 주의 나라가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현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기에 오늘날 그 닐 포스트만이라고 하는 박사는요, 오늘날 현 시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문화의 특징을 즐거움의 추구, 엔터테인먼트 시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편함을 추구하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풍요로움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여가선용이다, 아니면 취미활동이다 해서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니까 당연히 뭐가 발전하겠어요? 내저산업이 발달하고 유락산업이 발달하고 유흥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가산업이라는 것은 한 사회의 경제적인 수준과 정비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관광지, 휴양지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고 골프장이나 스키장이나 전천후 스포츠클럽 같은 헬스센터가 생겨나고 대단위의 유락단지가 개발되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 곳에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놀고 쉬고 모욕하고 땀내고 운동하고 게임도 하는 그런 인터넷 사용까지 그 안에서 별의별 시설을 다 할 수 있는 곳들이 지금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한번 가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그런 시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렇게 여가 산업이 발달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여가를 잘 사용함으로 인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긍정적인 그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가 정말 힘써 일하기보다는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보다는 쉽게 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경향에 빠져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실컷 막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영혼의 맹활함과 칼증에 시달릴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가치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일에 시간을 쏟고 물질을 낭비하는 일에 너무나도 많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월은 쏜살같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삶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일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들여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가볍게
하나님의 목적과 성도의 비전을 이루는 이 한 해의 종반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교훈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세 가지의 약속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뽑아낸 아브라함을 통해서 경건한 민족,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상한 아버지라는 그러한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어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고상한 아버지에서 이제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완전히 개명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히 일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셔서 우리의 이름도 창대케 줄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인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복의 근원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때문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고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구소련 러시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냉전 시대에 소련의 3대 기적이 있었습니다. 냉전 시대에 그 나라는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었어요.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땅은 넓은데 식량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된 줄 아세요? 공산혁명을 일으킨 후에 영적인 이스라엘은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시베리아로 유배시켰을 때 하나님은 그날에 저주를 퍼부으셔가지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히게 된 겁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이후에 악의 그 축으로 서게 된 그런 나라. 그런데 이런 것은 여러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치는 중국의 학생들을 보면은요, 어느 날 공산당들이 십자가를 떼라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십자가 떼는 것을 막았어요. 불도저가 들어오고 막 때려부시려고 하는 그런 교회를 앞에 서서 막다가 공무집행죄로 지금 형을 2년 7개월째 받고 있어요. 그 아들이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교회는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한 700명 모이는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막 잘 사는 것 같고 계속해서 부흥하는 것 같고 나라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끝은 멸망의 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저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 복이라는 말이 310회가 나오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88회가 나오는데 그만큼 창세기에 계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대로 이렇게 복의 근원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이 복의 근원으로 살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서 그렇게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복의 여정에, 축복의 여정으로 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복의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먼저 분리를 요구하셨어요. 떠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통 이게 몇 대가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시족사회를 이루고 있었으니까 공동사회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 집에 최소한 200~300명, 많게는 400~500명씩 500명씩 살고 있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러한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또 다른 데를 떠나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롯이 잡혀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400명의 가신을 보내서 그 롯을 구출해 오는 것을 보면 이 한 공동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똘똘 뭉친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뭘로 취급을 하겠어요? 배신자로 여기고 이 아브라함을 쫓아낼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집은 우상을 섬기는 집인데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가만두지 않을 그러한 환경에서 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 분리의 삶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에 적용하면 그런 것은 무엇일까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별한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내가 그 복을 누리고 영원한 복의 여정의 길을 가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이런 것인데,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은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2장 2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방식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의 근원으로 사는 것은 떠날 것을 떠나고 버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7월의 문턱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다. 나는 떠날 것을 떠났는지 버릴 것은 버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머물러 있고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없는지. 떠나야 한다면 여러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버려야 한다면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여러분 분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버릴 것을 버리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목사가 뭘 요구하는 것,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을 버리며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 세상과 발을 디디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여정으로 가려면, 복의 근원이 되려면 버릴 것은 버리고 떠날 것은 떠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대의 요구 조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정결하게 사십시오. 깨끗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것 같고, 오늘 보기에는 복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결하게 의롭게 분리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적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서쪽으로 1200km나 가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사이에는 아라비아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으로 1200km 올라가면서 도착하는 곳이 하란이라는 곳인데, 이 하란은 우르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르와 같은 문화권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똑같이 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31절에 보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던 이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거류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 거류했다고 하는 것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서 살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러한 곳은 가나안까지 가는 것인데, 그 목적한 곳이 아니라 곳이 아닌 하란에서 아주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땅,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인데, 여러분 우리들의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복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완전한 축복은 하나님의 비전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축복은 내가 목적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만들어낸 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그것이 바로 복된 길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나 짧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시골에 가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는 운동장이 왜 이렇게 컸는지, 그냥 운동장 한 바퀴 뛰려면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운동장이 아니에요. 우리 집 마당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옛날에 그 개울, 비가 오면 개울이 넘쳐서 그렇게 무섭던 개울이요, 지금은 두 발짝만 뛰면 개울도 건너게 되더라고요. 그 시대가 그렇게 빨리 지금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잠시 갔다 가는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잠시 갔다 가는 나그네, 정말 왔다 가는 어떤 그런 손님의 입장으로 살아가는데, 분명히 하늘나라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고, 목적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눔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민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아브라함 삶처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누는 삶이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잘 믿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미국 존스 홉킨 대학에서 유명한 대학의 한 젊은 사회학 교수가 대학생들을 동원해 가지고요, 그 지역 사회를 조사해 연구해 봤습니다.
미국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뉴욕의 그 빈민굴,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조사했어요. 12살부터 16살까지 청소년 200명을 조사해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 빈민굴은 마약이 있고요, 그냥 매일 싸우고 도둑만 들끓고 창녀들이 막 넘쳐나는 그러한 서울에 사는 12살부터 16살까지 학생들, 어린 청소년들을 한번 조사해 봤다니까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적고 주소를 적고 이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들이 나중에 크면 이들 200명 중에 196명은 전부 다 알코올 중독자 아니면 마약 중독자 아니면 깡패 아니면 전부 다 감옥에 가 있을 거라고 그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 까마득히 있다가 한 20년 후에 이 교수가 이제 은퇴할 쯤 돼가지고 자기 서재에 쌓였던 그 서류를 검토해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학생들을 다시 동원해서 그 사람들을 다 찾아봤어요. 이 200명이라는 사람들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 중에 다 감옥에 가고 전부 다 불황아가 될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다 살펴보니까 그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4사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평범한 삶,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봤더니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한 여자 젊은 전도사가 그 빈민굴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어린이 학교를 만들고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받고 이렇게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그들이 오늘 바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저 전라남도 신안 증도에 가보면 문증경이라고 하는 전사님의 기념비가 있다고 그래요. 기념관이 있다고 그래요. 이분은 그 어린 시절에 예수를 믿고요, 그 증도라는 신안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였냐, 일본 그 신사참배가 심할 때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도 당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6.25 때 좌익 세력에 의해서 죽창으로 찔려서 순교를 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증도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 섬마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섬마을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배출된지 아십니까? CCC를 창립했던 김중곤 목사님이 그곳 출신이에요. 성결교회의 별처럼 가장 위대한 그 별처럼 떠오르는 이만신 목사님이 그곳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10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이 시골 마을 증도라는 곳에서 영향을 받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에 큰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물론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지만 우리도 이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축복 아니겠어요? 나그네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손님으로 갔다는 인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은혜도 나눠주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게 나누는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예배의 삶이에요. 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 있을 때 내가 이 땅을 내 조상의 자리라 하신지라, 자기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은 현대적 의미로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제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떠들이 그런 삶을 살았지만 아비 집을 떠나서 전혀 생소한 땅에 가서 그런 나그네로 지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배는요,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전달되었고 그의 손자인 야곱에도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따라다닐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름이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립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요. 어떤 나의 신분 때문에, 어떤 나의 위치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전심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우리가 드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분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뭘 사진을 찍으러 왜 다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왜 그렇게 산만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그것이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배는요, 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는 어렵다고 정말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욕에 가면 허드슨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하류에 가면 솔트라인이라는 그 라인이 있어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소금물과 상류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선이 바로 이 솔트라인인데, 이 솔트라인이 다리가 무너지면 강물이 약해지면서 바닷물이 역류해서 올라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이 뉴욕에 사는 사람들이 먹는 이 식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오고 물이 내리면요, 계속해서 그 민물이 바닷물을 밀어내서 이 솔트라인은 항상 민물과 바닷물이 서로 부딪히고 공존하는 것이 이 솔트라인이에요. 끊임없이 바닷물과 민물이 당기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이 강하면 육을 불 수 있지만 영역이 약해지면 자신도 모르게 밀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솔트라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십니까?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핑계대고 이유대고 합리화하면서 뭐 때문에 못 드리고 뭐 때문에 못 드리는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고 교회도 사랑도 식어지는 이유는 이 예배에 소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배가 회복되면요, 샘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7월 우리 후반기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우리의 삶에도 진정한 복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화초를 키우다 보면 물을 주지 않아서 이 화초가 쭉 늘어져 있지만 물을 주면 다시 일어나듯이 예배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물과 같은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예배에 빠지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마다 왕성하게 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분리된 삶,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눔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배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